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의 보좌에 앉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 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복음적으로 하면 너무나 쉽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십계명도 다 들어있고 구약 시대에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는 그런 유대인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가혹하냐면 100가지 말씀을 99가지 순종을 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아웃입니다. 버림받아요. 그리고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몸이 될 그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부터 내려온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율법을 받은 모세도 100가지 다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 요단강 직전에서 혈기로 하지 말고 지팡이로 하지 말고 말씀을 해라.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때려서 물러냈어요. 그거 딱 한 가지 잘못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렸다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도 피해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이 피를 흘린 민족이 이스라엘. 지금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 강대국에 그냥 쌓여가지고 콩알만한 국가가 폭 쌓여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최고의 지혜로 지금 버텨나가는 거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이루게 하는 법을 만든 하게 독립했죠. 그 나머지는 이제 유리를 당하면서 2000년 가까이 그냥 고통을 받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뭐 0.몇%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누가 믿느냐면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성지순례 가니까 거기서 이제 저기에서 하나의 관광하는 그것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수 믿고 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어요. 그냥 사업상 믿는 거죠. 사업상.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또 고통과 고난이 올지 몰라요. 지금도 완전히 화약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터지면 또 싸우고 또 여기 터지면 또 싸우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을 몸으로 오셨어요. 그 몸으로 오신 그 몸이 죽고 부활합니다. 죽은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을 영혼이 죽을 수가 없죠. 부활해야 되죠. 부활함으로써 구약 시대에 하나님 명령한 모든 말씀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찾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그 말씀에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비출 수 있나?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하월에는 너무나 예? 하월에는 너무 높여요. 자, 여보세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쉽고 그 복잡한 우리 예수님 말씀까지 우리 제자들이 말씀에 서신서까지 성경 66권을 우리 예수님이 다 순종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몸이 돼서 오시니까 그 자체가 순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내 몸이 선하면 선한 일이 나타나죠. 아멘. 성질이 고약한 몸은 어때요?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성질만 나타나죠.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무리부터 가지고 마우성치는 그 백성들에게 너 가서 말씀으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몸속에 있는 그 혈기가 자존심이 야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뒤집어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모세가 나를 갖다 원망하고 그러나 하고서는 이제 그러한 생각하니까 몸에서 그냥 불끈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원래 오냐고 겸손했더라면 예수님 몸이었더라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아마 정신없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투도를 패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몸 체질화된 습관화된 그 지팡이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번을 투도로 팹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잘 보면은 모세는 다른 거 의지 안 했어요. 모세를 부를 적에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하도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훈련 받으니까 이제 완전히 아주 짭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아주 무능해지고 그럴 적에 이제 딱 가지고 있던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의지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을 적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뱀이 됐죠.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몸과 땅과 접하면 이것은 뱀이 된다는 거죠. 뱀이 누굽니까? 하와를 여자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이면서 결국 그 뱀은 아담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여자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귀신들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막 물을 뜯으려고 그래요. 독사가 돼서. 그런 걸 하나님이 뱀꼬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뱀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되세요? 지팡이가 됐죠? 아멘. 그 뱀꼬리가 뭐예요? 혈기입니다. 그 혈기가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 배가리는 버리고요. 몸뚱아리는 뱀 몸뚱아리는 우리 몸이고요. 그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혈기 이것이 바로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왜 그런 뱀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뱀꼬리를 잡은 게 바로 혈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지팡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팡이만 사용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습관화가 된 거죠. 체질화가 된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나의 성품을 나쁘게 쓰면 쓸수록 그게 체질화됩니다. 체질화돼. 습관화되는 거예요. 혈기 내는 사람들은 자꾸 혈기내. 혈기 낼 필요도 없는데 혈기 내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고요. 헌담하는 사람은 헌담하고요. 그게 자라요. 체질화되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성적으로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상대방하고 좋게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으로 참 용서도 하고 말도 곱게 하는데 문제는 충격을 줄 적에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딱 그냥 바늘로 콕 쏘시면 퐁 하고 터져. 너무너무나도 자제력이 못하는 거죠.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그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면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물이 욱대하고 완전히 목말라가지고 다 죽는 직전에서 아우성이죠.
사람을 뭐 다 목마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도가 넘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난장판이 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저 보이지 바위 보입니다. 바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바위에 딱 닿기 직전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을 내려고 명령을 하려고 보니까 그 명령이 안 나가고 우선 급한 대로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세상에도 그러죠.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게 뭐예요? 이성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습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때리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육체의 더러운 그 본성. 이것은 살아가면서 쌓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참 하나님 명령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성질 난다고 그 지팡이로 두드러 패니까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지만은 모세는 버림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의 세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한 모든 것, 쉬운 얘기로 성경 66권 아니 몸으로 해서 나타나셨어요. 몸으로.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성경 66권으로 꽉 채워진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몸 자체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선한 일, 말씀만, 오직 말씀대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님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들을 인도해 가죠.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은 완벽한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오늘 에베소 1장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분은 주름 잡힌 것도 없고 또 몸이 불순종하는 요소, 불순한 모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부터 체질화된 모든 죄악 이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밭이 있어도 우리가 곡식을 심을 적에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조도 심고 다 그러죠. 근데 옛말에 뭐라고 그러세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몸에 심어 놓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뚱아리라고 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 체질화된 대로 무의식 중에 그냥 그 체질화된 그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하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몸은 아무것도 안 해요. 몸에 움직이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계통을 통해서. 마음 먹으면 발이 움직이고 마음 먹으면 손이 움직이죠. 성질나면 주먹이 가고 이게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혈육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말씀의 씨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 태 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 밭에 말씀이 심겨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심겨지고 진리가 심겨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심겨져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태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밭은 어때요? 거기서 뽑혀 나온 나무는 별도고 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는데 콩 거두면 밭은 콩밭입니까? 그냥 땅이요 흙이요. 나머지 나중에 이제 뭘 심으면 또 그 밭이 콩밭이 되고 팥밭이 되고 다 그러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아멘. 아멘. 이게 말씀의 땅에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을 뽑아냈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탄한 그 말씀의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팥도 만질 수 있는 색이고 밭에서 나오는 콩도 만질 수 있는 색이죠.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씀이 뿌려져서 거기에서 성탄 이루어져서 잉태가 돼서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곡식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케 해서 뽑아내니까 완전히 말씀화된 몸이 된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몸 자체는 세상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미 이 사도들의 서신서까지 계시록까지 전부 해서 집약해서 한 생명나무를 씨를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성경 66권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표가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서 사람에 대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100% 순종했다. 그 순종을 그냥 순종 아멘 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순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 죽음의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말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할렐루야. 아멘. 그의 능력이 뭐예요? 누구요? 아버지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는 사람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지 신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은 죽으면 뭘로 가냐면 전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거룩하지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악한 놈이나 선한 놈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착한 일 하는 사람이나 나쁜 짓 하는 놈이나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은 전부다. 그러고 나머지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몸. 그 몸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되는 게 우리는 조상의 혈통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그 원죄가 있어서 완전히 죄인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 씨가 뿌려져서 태어나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깨끗하다. 그렇다고 해서 죽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냐?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또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자랄 적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 영혼 속에서 성전 삼고 예수님을 인도해 가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말씀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조종한다 하는 것은 삼직입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자 직분.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그로 해서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몸을 써서 왕 노릇하고 또 제사장 노릇하고 선자 노릇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앞으로 천국에 가서 저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몸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각을 떠서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 상징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의인이죠. 깨끗하죠. 그렇다고 그냥 죽는데 벌떡 일어나냐?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면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어디에 안에 있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법이 이 죄악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력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거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미리 예수님 안으로 성령을 임재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3년 동안 일을 하지요. 그 3년 동안 일한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지막 이제 죽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서 일을 마치지요. 그 죽음 자체도 큰 뜻이 있는 거죠. 100%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순종을 표본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없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밀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 말씀,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성령 임함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정의를 만들죠.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근본적인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때도 아들이세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사람과 저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하나가 딱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세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사람으로 나타났죠.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주면서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서 아버지의 성령을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는데 딱 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과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분께서 계시다 하는 얘기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고백을 했느냐면은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아들로 3년 동안 일했는데 누가 일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몸을 준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우리가 변화돼서 새롭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된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하다가 결국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어요. 이제 영원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건 변화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단번에 돌아가시고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보좌에 가셨다고 그러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다. 아버지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서 천국 천지를 다스려 나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은 창조된 모든 것을 그 안에. 할렐루야. 구하면 좀. 자, 보세요. 예수 안에, 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굉장히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30장에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을 마치고 이제 모세도 이제 여호수아한테 인계인수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할 적에 인생의 너희들 신앙인들 앞에 인생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봤으니 너희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바로 생명과 복과 축복과 성하는 일들을 선택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세례 받습니다. 물 세례 받아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받았지만은 우리 성도는 목회자한테 받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가 두 개인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왜? 깨끗한 30세 청년이니까. 거기 머리털부터 아주 발끝까지 깨끗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례와 동시에 성령을 줬어요. 깨끗합니다. 천지를 놓고도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깨끗해요. 그것만 해도 깨끗하지요. 깨끗지 않으면은 모세를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세례 요한을 시켜가지고 구약을 마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세계로 물로 해서 싹 씻어버리고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딱 주니까 다른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한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렇게 안 하고 물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고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완전히 율법의 대명사, 대표적인 거, 인수인계.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의 인수인계를 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율법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한테 위임한 거죠. 다 이뤘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뭐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당신한테 위임합니다. 당신 그걸 이루고 있고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아들을 만든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영원토록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은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데 아들한테 보좌에 있는 천국에 있는 아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들이 가기 전까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사자 천사가 보좌를 지켰어요. 그때는 성령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가서 그 보좌에서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성령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한량없이 우리가 한량없이 할렐루야 아멘. 한량없이 보주니 그 몸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그 안으로 성령이 아주 그냥 폭풍같이 막 쫙 임하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세계를 마지막으로 지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이니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적든 크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만이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거창한 성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 베들레헴 제일 작은 마을 거기에서 요한도 없이 헤매다가 마음간 하나 있어가지고 빌려서 마음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구유에다가 이제 침대 삼아서 눕혀놓은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막 오고 저 동방 박사들이 오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봐요. 죽이려고 하고 막 왕이 된다니까 왕이 그냥 헤롯 왕이 막 풀어가지고 죽이기로 막 해서 나중에 도망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마음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눕혔느냐. 우리 인간의 세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작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뭐 건물이 적다고 야 거기 뭐 하나님 있겠나? 크다고 야 하나님 여기 아주 충만해 계시겠네. 그건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난 할렐루야. 그때에 성령이 맺고 그때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구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적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건 성도들이 이제 모아지면은 진짜 우리 주님 몸된 교회로 확실하게 성장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의 증거가 뭐냐? 우선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다. 그 증거는 또 뭐냐? 두 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때 3번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 주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 받고요. 또 저 19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또 성도한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고요. 베드로가 보내는 과정에 가서 설교하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고요. 이러한 성령을 내려준 분이 베오바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많고 120명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진짜 성령 세례까지 줄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임해서 내 안에 들어와 육신과 싸워 이기고 또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서 육체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야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제자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만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제자들한테 줬는데 그 제자 중에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3명만 베오바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오바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나의 몸인데 나의 몸을 만들려면 베오바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첫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누구든지 성령 세례 그전에는 막 그냥 부흥회를 하고 뭐 특별히 강사 추천해서 해서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목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 몸된 교회, 할렐루야. 거기에 목회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성령 세례의 사명입니다. 그냥 어디 찔끔찔끔 가가지고 그만 던져주고 받고 이러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육이 돼야 돼요. 양육이.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성경 66권 말씀이 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 사명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각자 각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야. 우리 더러운 육체를 갖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함께할 수 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으면 어디로 가? 그게 몸으로 가죠? 그냥 먹고서는 쩍쩍거리고 저 위에서 그냥 터져나오면 안 되죠. 그 소화가 잘 돼서 모장육 속에 소화가 잘 돼서 관절 골수까지 몸속까지 깊이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공부다 얘기해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런 성령님을 너희들은 받아라. 순종해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모르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전부 신앙생활을 그런가 봐야. 그런가 봐야. 그렇다더라. 어디서? 성경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성경대로 지금 우리 하나님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정확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아멘. 무덤 속에 있던 육신, 무덤 속에 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 왔으니까 거기에 생명을 갖다 팍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교통한 대화를 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 태를 자르기 전에 태를 자르기 전에 신령을 창조해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령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할렐루야 예수 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을 시각 부러져서 완성시킨 분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씨를 뿌렸다잖아요. 말씀 씨가. 마리아 속에. 누가 자라겠어요? 성령이 자라겠잖아요. 자라는데 누구처럼 자라?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잉태를 했는데 개새끼가 나왔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씨가 누구 모양이요?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본체를 버리고 정의차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헛거요. 그냥 구원만 받아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러다가 주저앉아버리면 천국 못 가요. 할렐루야. 아멘. 완벽하게 내가 주저앉고 그냥 뒤집어지고 차쳐지고 해도 구원 받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죠. 아멘.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모세가 불끈 일어나서 지팡이로 육체로 주먹으로 씹어 똑같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도 모세는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 무대 안에.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요? 그건 종이니까 사관이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뭘 바꿔요? 요소와는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완전히 화인시켜가지고 지옥불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린 자녀부터 하나님이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사진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죠. 조금 죄를 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탐자의 비유 나오죠. 탐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아주 알레르기가 되고 지역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엉금엉금 켜놓고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좀 써주세요. 배고파 죽겠네요. 굶어 죽겠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무슨 말이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어? 잃었던 자식을 도로 찾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볼에 뽀뽀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엉엉 울고 그러면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이 더러운 탑이며 목욕시켜라. 깨끗한 옷으로. 거기에 무슨 반지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대요. 근데 큰 반지를 갖다가 다 떨어진 신발 깨끗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을 다시 보고 재생시키는 겁니다. 재생.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든 것이 타락해가지고 강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끝까지 찾는다니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찾고 찾는 방법 뭐냐면 기업 열매도 못 먹도록 육신의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 우리 인간은 아주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난 도와주세요. 조금 더 강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죠. 근데 완전히 깨져버리면 하늘 보거든요. 안 믿어줘요. 하늘 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자식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로 완벽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수억 명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근데 전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진짜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이단에 빠지고요. 이단에 안 빠지고 뭐 거기에 빠졌는데 아이고 거기 예수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 물색만 바꾸더니 그냥 백성으로. 할렐루야. 거지 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도 못하고 다윗도 못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첫째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하면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심령 속에 전체 내 영혼 속에는 의인이에요. 의인.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몸만 예수 몸으로 만들면은 하나님 아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육신의 소유가 대판 싸우지요. 박살을 내죠.